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11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자 아이고요. 이름은 정하온입니다. 주님께서 또 하온이를 저희 가정에게 주시면서 제가 또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화요 자료를 통해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또 화요 자료들을 통해서 종종 일어나기 힘든 이러한 믿기 어려운 일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하온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고 저는 정말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는지 하온이를 통해 돌아보게 되었으며 하온이를 통해 저희 가정이 마주한 선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하온이가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네. 참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삶 가운데 참 많은 선택들을 저희들은 마주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런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정답이 딱 있는 문제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참 많은 문제들이 정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직업, 결혼, 자녀 등 이런 중요한 문제부터 또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저녁에 뭐 먹을지 등 사소한 문제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먼저 저는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11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가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축하 가운데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여 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저희 부부였지만 작년 9월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새 생명을 더해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태중의 아이와 또 산모를 생각하면서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산들을 바라본 것처럼 자매와 태중에 있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사소한 그런 일들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렇게 몰려왔기 때문에 저희를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만을 저희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자매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또 출산을 하고 태명은 어떻게 지을까, 또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참 이런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르겠지만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진통이 왔을 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
출산 후에 산모와 아이를 얼만큼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금액 등을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매는 강남 차병원에서 이렇게 외국인 환자들을 통역하는 일을 했었기에 환자들의 진료에 항상 동행하면서 통역을 했었습니다. 자매는 그중 한 교수님의 그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면서 참 그런 것들로 그냥 단순한 이유로 저 교수님에게 진료 받기를 원했고 저 교수님께 출산하기로 좀 예전부터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간단한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이후 초기가 지나고 저희는 강남 차병원으로 옮기기로 해서 먼저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나 기형아 검사 등을 하면서 매달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그곳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출산은 어느 병원에서 할 예정인지 물어보셨고 저희는 강남 차병원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선생님도 차병원 출신이셔서 그곳에 계신 한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저희가 생각했던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좋은 교수님이니까 그분한테 그냥 받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왠지 저는 그 대답이 좀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었고 마지못해 저에게 대답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 어느 교수님을 선택해도 그중 나쁜 선택은 없었을 텐데 굳이 왜 특정 교수님 한 분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무 근거도 없이 추천을 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혹시 자매의 몸 상태에 맞는 분이셔서 그 교수님을 추천하셨을까 참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자매가 원했던 교수님과 또 산부인과 선생님이 추천한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매가 원했던 교수님은 그 일반적인 자연분만도 하시지만 관장도 안 하고 무통주사도 맞지 않고 절개도 안 하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출산을 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추천받은 그 교수님은 맘카페에서 일명 논현동 재봉틀이라고 불리는 제왕절개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왕절개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찾아본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자연분만이 아닌 이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자연분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아이의 상황이나 산모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매는 수술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추천받은 그 교수님에게 가보자라고 저희는 결정을 하였고 이분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전문이시지만 당연히 자연분만은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께 일단 진료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또 자연분만을 하고 혹시 수술을 희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정해도 늦지 않겠다 판단해서 일단 그 교수님에게 진료부터 잘 받기 시작하고 몸조리 잘 하는 것부터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수술의 어떤 장단점이나 자연분만의 장단점 이런 차이 등을 전혀 모르는 좀 무지한 저희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무식하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명이 생기는 방법부터 생명이 자라는 과정, 세상에 나오는 과정 등을 다 그 방법 등을 정해 주셨는데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곤 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세상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기에 우리가 또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기도해보고 또 주위에 여러 경험을 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최대한 전문가이신 담당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는 진통을 겪는 것도 겪는 건데 자매가 힘을 잘 줘서 아이가 힘들지 않게 분만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걱정들을 한 적도 있고 또 진통을 오랜 시간 겪고 분만하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애시당초 수술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30주 차부터는 태아가 엄마 등이 아닌 산모의 배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저희는 수술을 받아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자매가 만삭이 되었을 때 교수님은 저희에게 자연분만 하실 거죠? 다시 확인을 하시면서 혹시 수술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수술은 예약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저희는 아이 위치가 자세가 배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달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은 특별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는 수술을 권할 수는 없다. 선택은 산모가 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자연분만의 힘든 점과 부작용만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수술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라면서 자신의 환자들의 그런 출산 기록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자연분만을 원하시면 자연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는 교수님의 추천 아닌 추천으로 수술을 받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38주차 2일째인 5월 12일 오전으로 수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인 5월 11일 오후에 저희가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5월 10일에는 저희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아침 7시쯤 자매는 갑자기 진통과 함께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챙겨둔 짐을 빨리 싣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병원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연락을 하고 근데 그때가 아침 7시가 넘었기 때문에 출근 시간 그런 교통체증 가운데 저는 정말 초조한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 자매에게 통증은 어떤지 물어봤는데 자매는 계속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 출산을 다 하고 나서 사실 진통 간격이 계속 짧아지면서 엄청 무서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8시가 다 돼서 병원에 도착을 하였고 자매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고 저는 텅 빈 대기실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산모와 또 아이가 건강하게 또 가능하다면 또 산모와 태아가 많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그곳에 도착 후 바로 자궁 수축 검사와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은 이미 수축도 너무 많이 되었고 자궁문도 4cm나 열려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참고 왔냐 하시면서 오늘은 근데 수술이 꽉 차서 아무리 빨라도 10시가 넘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자연분만이 가능하면 하겠지만 아이의 위치가 아직도 계속 배를 바라보고 있어서 자신은 수술을 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10시가 되기 전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자세를 바꾸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 자매의 진통이 너무 심해졌고 자궁문이 10cm까지 열렸으며 주위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아이의 자세를
생각할 때 아이가 나올 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매는 선생님들에게 자기 조금 더 참고 수술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다 됐을 때 자궁은 완전히 열렸고 진통이 너무 심해져서 자매는 10시까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교수님이 딱 오셨고 다시 초음파를 봤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온이가 45도 정도 방향을 틀어서 바로 장소를 이동해서 분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원래 수술 받기 전날 이제 병원을 간 거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도 그렇게 막 시원찮게 먹고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술 받을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분만할 때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힘을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당시에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마치 자매가 힘을 줘서 하온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가 나오게 꺼내 주신 것처럼 그냥 바로 쓱 나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좀 급박하게 변화가 있어서 자매는 뭐 무통 주사나 뭐 그런 열상 예방 주사 등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였고, 하지만 다행히 자매와 아기가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연약하게만 보였던 그런 자매의 몸이 지금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또 지금 너무나 씩씩하게 육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실 뭐 어느 산모나 이렇게 쉽게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기적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여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은 수많은 선택 앞에 마주했었으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연분만도 또 제왕절개 수술도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저희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나와 있고 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또 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참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간혹 저의 삶 가운데 내가 원했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으며 또 주님께 불평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를 항상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또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여 제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이 될 것을 참 믿으며 그럴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유로 고통 중에 출산을 하기 위해 무통주사를 맞지 않는 부부의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그 부부의 분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별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서 저는 분명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단에서 전하시는 형제님께서 십계명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종교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그곳에 종교가 대신해서 저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의 일부만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서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런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들이 전부를 다 사도들에게 바친다 한들 이들의 마음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바나바나 이렇게 바나바처럼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였으므로 그들의 헌신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자유를 주셨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저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언가 얽매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좀 기드온의 양털뭉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하면서 살면서 마주하는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저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내가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언제나 한 가지 결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벽한 계획을 찾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하신 뜻이야라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저는 집중을 해야 하며 저에게 주신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집중해야 저희는 잘못된 영적 해석을 피할 수 있고 저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심을 이번 일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모든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온이를 통해 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만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이 기적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중고등부 학생의 교사들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요새는 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제를 위해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책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온이가 자매의 태 안에 생겨서 세상에 나와서 또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인간의 몸에 대해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며 놀랍게 움직이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절대 저는 제 몸이 제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도저히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 심장은 적절히 피를 공급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말을 하고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제 성대가 진동을 해서 소리를 전달하고 성도님들의 고막이 또 진동을 하고 이에 반응해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연습을 해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이런 기능들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또 세상에 나오면서 산모의 몸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산모는 출산 후에 아이를 위해서 모유가 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몸이 변하고, 또 아이는 엄마의 젖을 물기 위해 치아가 없이 태어나서 또 턱을 사용하게 하시고 모유를 먹고 모유를 소화하고 또 배변 활동도 하는 그런 각 태아의 그런 신체는, 아이의 신체는 해당 주수에 맞게 적절하게 동작을 합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책에서 우리의 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간보다도 지혜가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뭐 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아직도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생명체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신묘 막측하심의 정확한 뜻을 저도 이번에 찾게 되었는데,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참 저는 저와 자매를 닮은 하온이를 보면서 아이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과도 같고 놀랍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저희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어떤 진화론에 반박하는 것은 좀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도 그러고 자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진화되었다고 하고 또 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업은 개발자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뭐 컴퓨터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윈도우 업데이트 이런 알림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앱들, 카카오톡이나 이런 여러 앱 등에서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가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많은 사용자들이 별 불편함 없이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오류를 막기 위해 오류를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 전송하는 데에도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정말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해서 세상 그 어떤 천재 개발자도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자기기가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놀라운 인간의 몸에서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도, 이성의 지혜를 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셀 수도 없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혹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으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인정하실 때 주님은 저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은 분명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디모데서에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온이가 요새 모유를 먹으면 얼마 먹다가 잠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자고 또 배고프다고 깹니다. 근데 분유를 타서 젖병으로 먹이면 애가 많이 먹으니까 조금 더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을지 선택을 해야 했고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절개 수술을 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분명 더 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선진들의 삶과 같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의 어리석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끝으로 저와 자매와 하온이가 좀 건강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풍성히 교제 나누며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교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저의 모습이 또 문득 떠오르네요. 동욱이 형제의 그 가슴 떨리고 지금도 보니까 심장이 많이 나대는 그런 음성이 것 같아요. 우리 하온이 보고서 매일 감동에 지금 젖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빠의 아주 기쁜 음성인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이제 생각됐던 게 저도 이제 자연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 다 그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저희 이제 첫애 이제 차병원에서 이제 첫애를 낳았는데 아주 지금 저기 그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땡조. 그 우리 그 그분한테 제가 좀 아직도 좀 원한이 좀 있습니다만 첫애가 감염이 돼서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치를 안 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다시 재입원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날 이제 보내면 안 되는 애였거든요. 예찬이가 좀 모자라게 보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태아 때.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차병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이렇게 권위 있잖아요. 뭐 또 저기 강북 삼성병원도 그렇고 강북남에서 이렇게 산부인과에서는 최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째 저는 참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차병원을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담입니다만 또 이게 또 차병원 관계자한테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예, 그 제왕절개가 의료의 혜택이죠, 그렇죠? 무조건 자연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아이를 분만할 때 보면 산모가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의 힘을 많이 이제 빌리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다 좋을까?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료 수가가 높은 제왕절개를 적극 권해요. 이렇게 뭐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권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죠. 일단 새아이다 자연분만했고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할지 분유를 먹일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유 수유를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날 정도로 이렇게 엄마 그 모유 수유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유 수유할 때 태아에게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근데 분유를 먹이게 되면 쉽게 먹거든요. 물론 분유를 먹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정도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편한 길로 가다 보면 그만큼 약해질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더 드리자면 동욱이 형제한테 모유 수유를 잘 해야 연년생이 안 나와요. 알았죠? 이거는 저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의학적으로 몸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또 제가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하세요. 모유 수유 아셨죠? 간증 듣다가 라헬이 떠올랐어요. 라헬이 그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라헬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관계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언니 레아까지 얻게 되었고 또 두 자매의 치정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 사이에서 또 원치 않는 첩들 비라와 실바와 비라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이제 시초가 되는데, 이 라헬이 현 시대에 살았다면 라헬은 죽지 않았겠죠, 그렇죠? 초음파로 다 봤을 것이고, 아이 태아의 모양, 그 다음에 난산일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명히 제왕절을 해서 베냐민을 이렇게 라헬의 배에서 이렇게 꺼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부터 3천하고도 3천 한 700년 전, 800년 전 너머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옛 어른들도 그래요. 어머니 세대 때도 그런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 조산원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러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증이 오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어쩌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는 그런 숭고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의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낙후된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또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은데, 라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라헬이 굉장히 눈이 빼어난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그러한 눈매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기초심화반에서 얘기했더니 원성이 자자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라헬이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빼어난 저 외모도 있고, 그래서 옛부터 미인은 박명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미인 박명.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은 자매 미인 박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죠? 네. 얼굴이 예쁜 여인들은 수명이 짧다. 인생이 아주 뭐라 그럴까,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기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라헬을 교제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여기 우리 자매님들하고 우리 청년 자매들 가만히 잘 보니까 뭐 다들 건강하게 장수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구라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건강하니 아주 무병장수하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의 1장에 복이라고 하는,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한민족은 복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고 또 복받기를 참 평생에 이렇게 원하며 사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과 더불어서 이 평안, 안식, 이것을 평생에 또 갈구하며 사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식 인사는 보면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이렇게 인사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죠, 샬롬, 평안. 이스라엘도 이 평안을
이렇게 빌어줘요. 그만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안으로 밖으로 이 평화가 유지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기구한 역사가 있었던 민족이었고요. 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만년 역사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침입과 또 안으로 밖으로 시달려져 있는 역사의 그 시련에 점철된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온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자체가 안녕이라고, 또 얼마나 또 배고프게 우리가 살았으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복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또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이 복을 또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며 또 반대로 죄인과 이 오만한 자, 이 자가 바람에 흩날리는 이 겨처럼 흩날리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생각들 있죠. 이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건강에 대해서 복이다라고 다들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가정과 나의 일상에 있어서 평안하게 그렇게 잘 유지되어지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 둘 잘 되어지면 그것 역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의 복의 첫 번째는 돈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것보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들, 이 돈, 이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복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고 또 그 복을 받아 넘치게 누리려고 누구나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신약에 들어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룹의 네 형상이 있는데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 사복음서를 나누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사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에 얻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맨 마지막에 그 복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 반대의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과 공경과 고난과 핍박과 그러한 희생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3절 이어지는 말씀부터 한번 보면서 이와 같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다른 어떤 곳에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욕심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물질, 재물, 돈에 관한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갈구하는 헛된 복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잘 살피고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 저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복 있는 자의 그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이라 하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유명한 그런 석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그의 아주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지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동을 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결국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삶의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죠. 그렇죠? 자,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에 결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죠. 심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 이익이 되어지고 나를 즐겁게 하고 또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련히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고 맙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죄인의 길에 서서 일방통행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정말 절친 가까운 그러한 누군가 회사 동료가 그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어서 쉽게 선택하는 길 잘 보십시오.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또 높은 위치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있어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것들, 자격과 능력이 또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돋보여지는 그런 자리와 위치와 그러한 책임에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린 저마다 이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높아지면 낮아진다, 그리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떤 자리일까요? 앞에 언급한 두 케이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항상 내 욕망이 모든 것들을 앞서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됨을 외치고 다른 누구의 자리까지 침범해서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만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자격과 어떤 능력과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한 높은 위치와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평범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높은 자리 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위치 그거를 떠나서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부인하고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책임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돌아봐야 되고요. 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일상에서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 모든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허락하신 육식에 허락한 동물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특징을 맞춰야 그 육식으로 허락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는 굽이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금겹살이 됐지만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합니다.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토끼는 어떻습니까? 되새김질은 합니다. 이게 위가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낙타도 그렇죠.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육식으로 허락된 가축들 중에 그런 가축들이 많은데, 양, 염소, 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의해서도 그 의식법, 제사법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던 대표적인 그 예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굽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 이 묵상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되새김질을 가리켜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그저 다음에 기억력을 살려서 그때 가서 하지가 아니라, 들었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지난 3일 전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주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전주에는요, 요한일서. 그다음에 그 전주에는요, 야외 집회였잖아요. 벌써 3주가 되니까 되새김질에 한계가 오죠.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그 전주에는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매일 큐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게 됩니다. 우리 이대한 형제님이 매일 또 보내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수고의 손길들이 매일매일 있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 소화하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보내주신 성의나 얼마나 준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다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첫 번째 다독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눈으로, 귀로 많이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많이 할 수 있는 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정독입니다. 한 장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보기 힘드니까. 소설처럼 많이 읽는 그런 다독이 먼저 되었다면, 이제 한두 장을 정확하게 똑바로 나눠서 독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독해를 잘해야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잘 나누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독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과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 있구나, 짝딱딱 나눠서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심독이에요. 바로 묵상에 관계된 거죠. 마음으로 이 알고 있고 깨달았던 말씀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묵상하고, 결국 이것이 내 삶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감정이 평안하다 불편하다, 그건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세미한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묵상.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종결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리키면 말씀을 주야로 어느 한 시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몰입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여러 많은 생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바쁘고 몰입되어진 시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서 겨우 한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예,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부지런히 외우고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을 하십시오. 한 번 넣었던 그 말씀을 저쪽 두 번째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씹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넣었다가 다시 씹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죽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